책이 바뀌었는데 어떠셨어요? 읽으시고 숙제하시면서? 음,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네. 뭐 외우지 않은 사람이 뭐 다 믿음 생활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근데 이거를 그냥 말로는 줄줄줄 외우는데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확한 뜻을 제가 이거 공부하고 많이 알았어요. 음, 요번에. 네. 이게 애통해서 그 회개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를 사실은 제가 몰랐거든요. 이 28페이지에 누구에게나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마태복음 5장 3절로 돌아가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의를 줄인 심정으로 갈망한다. 의의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건데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가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그 의에 대해서도 뭐 의가 뭔가 지금 그 선생님도 아까 설명했지만 그 의가 잠깐만. 의는 간단히 여기 18페이지에 둘째 문단에 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사는 것을 뜻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뭐 공의나 뭐 개인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게 옳으냐 이러고 세상에서는 막 따지고 토론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것을 뜻한다, 의가. 네. 그러면서 제가 그 고린도 후서하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 의에 대해서 음,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하고 26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해주니까 제 머릿속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공부하면서. 예. 그러니까 세상 것에 의가 아니고 세상 것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해 갖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러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는 게 그 의가 우리가 의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결국은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그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복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이거 구원을 공부하면서 받을 때에도 나의 의로운 행실로 받지 않잖아요. 그 주님의 네,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그리고 희생 예수님께서 점도 흠도 없이 그 살으셨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옷 입고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네, 네, 이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 사는 네, 행실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느냐. 그러면서 네, 옛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그 외형적이고 그 외식적인 그런 의를 추구해서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우리가 그것만도 못하면은 너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물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에서 네, 나오는 게 아니라 내적 회심에서 나오는 그런 의로움으로 의로운 행실로 나타나는 그렇게 살라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하신 대로 사는 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5장 3절에 다시 예, 한번 이 뜻이
저한테는 많이 새겨졌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설명이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설명되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네, 이거 맞아요. 공부하면서 네, 이번에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우리가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려는 거죠, 결국.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그랬을 때 진짜 가난하잖아.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는 되는 거죠. 천국으로. 예, 예, 그리고, 선생님, 예,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얘는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다라고 네, 하셨었는데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에서의 봉사 가운데서도요. 네. 분명히 내가 봉사하면 다수에게 분명히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근데 내 마음이 진짜로 봉사해서 누군가한테 기쁨을 준다는 마음이 아닐 때에는 순종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어, 불평이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걸 자랑을 삼으면은 일단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 이걸 내가 맡은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니까 주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면은 그게 순종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갖고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기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고 오히려 정민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힘들고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나가면서 정말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 힘든데 주님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주님께서 기뻐. 그러니까 죄악된 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려고 할 때는 그게 기뻐하게 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인데도 자기 공로 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힘들어도 꾹꾹 참고 하는 거 말고 주님 앞에 정세요. 그러면서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친구는 자기 남편 장로 그 사람 장로 만들려고 그렇게 말했어. 자기 남편 장로 만들려고 부엌에서 3년 일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도 자기를 집사를 안 시켜줘서 그때부터 변소 청소를 막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집사 시켜줬다. 음, 그래. 자기 의가 그렇게 예, 닿고, 예, 그게 굉장히, 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정말,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음, 맞아요. 대부분 교회 봉사가 정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자꾸 그게 올라오잖아요. 자기 자랑이 뭘 하면서 뭘 잘하면은 그거 자랑이 자꾸 막 어느새 올라오면 또 그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죄를 아니, 고백하는 그것도 그거지만, 사람. 교회에서 이제 부탁하시는 장로님이나, 예,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순종하라고, 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는 하라고 하는 뜻인데, 예, 나 아직 그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 했는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기꺼운 마음이 들지 않는데, 음, 순종하라 하시니까, 이게 내가 사람에 순종하는 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또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에 장로한테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장로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성경 말씀에 그냥 그분이 뭐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니까 순종하라 하는 거는 그분 책임이고 나는 또 그냥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은 말로 거절도 할 수 있지만 또 뭐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면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길티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탁하신 분한테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그분한테 미안했고, 아, 내가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안 생기고 억지 춘향처럼 끌려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길티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우리 어,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또 해야 될 일이면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 주시고 긍휼한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숙제한 거 예, 예. 1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속한 것이라고 하고 산상설교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만 속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교훈에서 핵심을 도려내는 것이며 그 결과는 영적 세약으로 나타난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걸 죽은 다음에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어, 중한 메시지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쇠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예, 쉬운 믿음으로 나가게 되죠. 손쉬운 믿음 같은 걸로. 그다음에 2번을 정민자매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다.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이며 왕이신 그분의 대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보다 높은 천국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무한히 더 높은 천국의 특권을 누린다. 네, 이 땅에서 우리는 예, 그런 특권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사랑받고 예, 기도하면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3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손쉬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접하는 순간의 첫 행복은 맛보지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데서 오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은 맛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손쉬운 믿음이랑 믿음이 붙어 있지만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하면 당연히 구원이랑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쉬운 믿음은 예,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순종하면서 참 제자가 되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손쉬운 믿음. 그 옛날에 뭐 어떻게 했다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4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허신서는 참된 신자의 삶을 편안하고 자신의 원대로 사는 것으로 절대 묘사하지 않는다. 신자에게는 순종의 삶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삶 속에서 믿음은 행위에 의해 검증된다.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은 어떤 관계에서 비롯돼야 됩니까?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기본적인 관계에서 비롯돼야 된다. 네, 주의 만찬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는지 보여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예, 자기 의로움이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가지는 기본적인 관계에 세워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었나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 주님의 몸,
그리고 종.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관계, 주님께 붙어 있는 관계, 주님의 종된 관계.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5번 주의 만찬. 안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주의 이- 만찬. 지금 선생님 아까 그거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종이고 연합된 관계가 돼야지 순종이 된다고.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근데 예, 순종이 제일 어렵거든요. 하는데 맞아요. 그게 살면서. 기본적인 네. 순종의 삶에서 아까 우리 자매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건가 하나님께 하는 건가 confuse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럴 적에 진정으로 주님과 정말 몸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 우리를 위해서 음, 그런 것을 알면 거기서 진정한 순종 예수님 때문에 하는 순종이 나오지 않을까.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연합 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관계. 네. 맞아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좋은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운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네. 주의 만찬은 그리스의 보혈로 사신받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신하며 특별한 예배입니다. 2. 십자가를 극하게 기념하는 시간이며 자신을 점거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3.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둘은 그리스도께서 박히신 십자가를 가리킨다. 4. 주의 만찬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다. 5. 찬을 하는 것은 거룩한 순종의 행위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만찬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예. 6. 성찬이 증가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산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나쁜 것은 무엇일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데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한 죄를 짓는 것이고 주의 몸을 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지고 신성하고 특별한 예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십자가를 거룩하게 기념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둘은 십자가를 가리키고요. 만찬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시간이고 성찬을 행하는 것은 거룩한 순종의 행위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랬으니까 하는 그런 거룩한 순종의 행위고 성찬이 증거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데도 참여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인데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죠? 죄를 짓는. 예, 죄를 짓고 그거를 회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 그리스도인이라도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찬하실 때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지금 회개하라고 미리 시간을 주시죠. 그래서 네, 그때 회개하고 예, 하는데 또 나쁜 거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찬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 속에 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예,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음에 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떨 때는 회개하려니까 정말 진심으로 제가 너무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느껴져 회개하고 성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또 성찬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 저 여자는 무슨 죄가 저렇게 져가지고 성찬을 이럴까 봐 제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할 때도 있었다고요. 정말 저의 죄를 고백하면 그러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정말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성찬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정말 깊이 깨달으면서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좀 죄 속에 오래 있었는데 이게 좀 몇 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계속 죄를 반복 짓는 거예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갔네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 전 달에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안 할게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고서는 성찬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한 달을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똑같은 죄를 계속 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안 나오고 기가 막혀서 성찬을 안 했어요. 성찬을 안 하는데 그때 그 기분이 정말 내가 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고 있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예배에 참여를 못했다는 게 얼마나 슬프든지 정말 성찬을 참여 안 하고 나니까 정말 그 죄를 내가 죄 속에 계속 사는 거를 정말 버려야 되는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념하는 예배에 내가 참석을 못하는 자격이 됐구나.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 속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마음에 정말 깊이 깨달았죠. 예. 음. 그전에는 후딱 하고서는 하고 그랬었어요. 후딱 하고서 또 죄 짓고 그랬는데 그때 죄는 좀 심각해갖고 예. 그럼 6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은 참된 구원의 증거를 언제나 현재의 삶에서 찾는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라고 한다. 시험하고는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라는 뜻이다. 네. 그러니까 그 손쉬운 믿음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 찾는 거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상관없어요. 필요 없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험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고요. 7번을 네,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거룩에 대한 자신들만의 체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행위에 기초한 전적으로 외형적인 것이었다. 외형적인 자기의였다. 외형적인 자기 행위로만 드러내는 그런 의로움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8번을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8번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의이다. 우리를 회심한 자로 구별하는 것은 의이다.
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9번을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주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다. 예, 그게 전부 그다음에 없나요? 예, 예. 그 뒤에 된다? 아, 그게 전부네요. 18페이지의 셋째 문단에 하나, 둘, 셋. 저는 18페이지의 셋째 문단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줄에 셋째 문단 마지막 줄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불법에서 떠난 자들이 이제 주님의 백성이라고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불법에서 떠난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다. 불법에서 떠나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죠. 예.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게 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 그래갖고 주여 주여 하고 또 주여 삼창하는 교회도 가봤어요. 예.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 그 능력, 그거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는 것인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기도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선생님 질문. 예. 주여 삼창한 교회가 저희 교회거든요. 그런데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틀려요? 뜻을 몰라서 하는 게 나쁜 거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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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게 부르는 사람이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근데 왜 갑자기 주여 주여 그냥 이렇게 불러요? 그냥 갑자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다 우리 주여 삼창을 합시다 그래갖고 아니 무슨 기도의 전에 그러면 주님 내려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미닝으로 저는 이 뜻을 몰랐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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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저도 예. 들어달라고 이렇게 먼저 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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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네. 예. 해요. 저는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제가 그런 걸 안 하다가 그런 교회를 가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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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과 더 뭐 가까워지는 거를 더 원하고 더 느끼고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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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저는 없이 뜻은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알아들었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하느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외치는 거라고 생각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한테 우리의 주여 삼창 왜 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이 잘못 적용하신 거고 그냥 지금 우리가 기도할 건데 기도 오셔서 그렇게 안 해도 들으시는데 그냥 같이 주여 주여 안 해도 들으시는데 하여튼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서 주여 주여 하고 삼창을 하고 그러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말로만 계속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과 그 하신 일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러는 그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이 누구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네, 그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네, 그분을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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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들으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거 안 하고 그냥 기도해도 다 들으시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책을 볼 때 주야 주야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그렇게 하면서 했지. 나 주여 주여 내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는 거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예. 한번 하나님을 한번 찾는 그 여쭤보세요. 간절한 마음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에서 예, 시작할 때. 예,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가까워지지 그냥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른다고 가까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찾는 거는. 그럼 회개를 하거나 먼저 잘못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지 찾는 거고 그러는 거지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계가. 제가 여쭤볼게요. 예,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그냥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시기 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다. 그 미닝으로 그냥 어렴풋이 뜻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한번 여쭤보세요. 왜 하시는지. 저는 하여튼 어떤 교회 한번 방문 갔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예. 그래 한번 물어보시고요. 10번을 예.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계속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 10번 문제가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맞잖아요. 우리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네,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 간다는 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내가 행위로 몇 가지를 바꿔서 내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내 맨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맨모습으로 나갔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두 번째 문제랑은 서로 이게 모순되는 질문 같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먼저 문제는 우리가 칭의 받을 때 구원 받을 때에 많이 적용되는 문제예요. 구원 받을 때 내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구원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뭘 들고 나갈 수 있는가? 천국 문을 들어갈 때 내가 이것저것 짊어지고 가서 그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공로 세운 공로 어떤 행위는 들고 나가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돌아선 그 회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아까 영희 자매님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먼저 하는 거에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문제에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회심이라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과 사탄과 죄와 자아를 버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며 목말라 하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때에도.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도 정말 우리 힘으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자꾸 받는 그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 그 자아의 유혹을 버리고 떨쳐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말도 맞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은 꼭 회심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뭐 보태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는 이게 어떤 행위 없이 이 모습 이대로예요. 저는 그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리고 나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 세운 공로도 없을 뿐더러 생각하면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내 모습 거지 같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11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의롭다는 것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죄를 회개하고 죄를 경멸하고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게 우리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지만 죄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킨다는 거죠. 예, 12번을 정정혜 자매님 해주세요. 구원의 성경적 기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다. 네, 옛날에 뭐 했고 옛날에 뭐 우리 부모가 다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날 데리고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13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와야 한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다. 네. 정말 우리가 그냥 살 때는 되게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진짜 많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 앞에 이런 보고 있으면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예,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죄밖에 보이지 않고 맞아요. 혹시 잘한 게 있다면 성령님의 은혜고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정말.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또 죄 짓는 나의 모습 그게 맞아요.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거를 바울이 쓸 때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도 저렇게 이야기하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네, 네, 맞아요. 예. 아, 우리는 곤고한 자예요. 괴수 중에 괴수고. 예.
14번을 정민자매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천국 자녀의 특징은 순종이다. 구원의 확신은 어떨 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불순종할 때. 네. 3분 안 했는데. 10번 13분. 지금 연옥자매님 안 13분. 했어요? 했어요. 네, 연옥자매님 했어요. 13번 해주세요. 그래서 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와야 되고 마음을 찢고 예, 애통하며 이게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셨고 또 근데 구원의 확신은 어떨 때 잃어버리냐면은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을 때 나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런 생각 들지요. 예.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고 순종을 게을리하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흔들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계속 불순종하다가 그게 딱 깨우쳐지면은 얼른 돌아서야죠. 예, 구원의 확신은 이제 예, 흔들리지 않도록 빨리 예, 돌아와야 돼요. 15번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은 구속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미워하고 음욕을 품은 것은 살인하고 간음한 것만큼 나쁘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암시합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굳은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하는 것만큼 나쁘다고 하셨고 그래서 결국 마음이 문제라는 걸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16번에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천국 자녀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예배, 돈과 세상 것과도 바른 관계를 갖는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죠. 바른 생각, 말, 행위, 그리고 예배 드리게 되고 이제 바른 관계를 갖는데 돈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그 마태복음 6장 그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분명히 알게 되면 될수록 돈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잖아요. 물질과의 관계가. 예,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 예, 하나님을 바르게 의뢰할 때에 돈과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죠. 17번을 예, 안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네, 구원 우리 세상으로 알다. 우리는 그 힘이 없다. 확신 성례다. 성령께서 어떻게 확신을 준다. 성령께는 내리는 것, 쇠시성을 그리고 그들하는 힘, 성령의 확신을 주신다. 예, 그냥 근데 말이 막 깨져서 나중엔 잘 안 들렸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능하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들게 해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내적인 증거를 통하고 밖으로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는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밖으로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순종을 할 때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해오던 어떤 습관적인 세상적인 일을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들어간 행위를 통해서 예, 확신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18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돌아가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의에 줄인 심정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면서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고요. 19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지옥길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길이라고 교묘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 밑에를 마저 읽어보면은 29페이지에 반대로 천국길이라고 교묘하게 써 있는데 그 밑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정선 자매님 29페이지. 이하는 반대로 문장이 천국길이라고 교묘하게 표시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길은 넓다. 따라서 이 길을 가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버릴 필요가 없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남과 다르게 살거나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난 예전에 결심했어요. 난 세례 받았어요. 난 교회에 나갔어요. 난 강단 앞으로 나갔었어요. 난 등록했어요. 또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길은 잘못된 길이며 이러한 접근도 잘못된 것이다.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 가슴 아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지 못한 채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좁은 길로 가는 거는 참된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나오죠. 예, 그 밑에 또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이거는 나쁜 것이고 진짜 필요한 건 참된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경원 자매님이 거기에 그 다음 문단도 읽어주세요. 그렇다고 결단이나 세례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이것들은 좋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종종 결단이나 세례를 기계적으로 행할 때가 많다. 여기에는 참된 회심이 전혀 없다. 넓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네, 그럼 그 문단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된 회심. 네, 참된 회심이 있어야 되는 것. 옛날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잖아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 그런 완벽성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가는 그 방향성, 참된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얼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번 경은자매님 마저 해주세요. 네. 다음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0번. 아, 마이크 켜주세요, 경은자매님. 네. 경은자매님 20번 해달라고. 넓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자신의 공로 위에 짓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기초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는 터 위에 세운 집이 뭐 불로 태워서 없어지면 공력이 없고, 뭐 금이나 거기 그게 나오잖아요. 불타지 않는 집 세우는 거. 거기서는 어떤 집을 세우느냐. 자기 의로움으로 세우는 집은 불타서 다 없어지고, 주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운 집은 그게 살아남는 그런 집인데, 여기서는 이제 반석이 문제인 거예요. 이번 구절에서는. 그다음에 정은모 자매님, 네. 예, 21번 해주세요. 다음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거기 이 구절 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는 그의 사랑을 확대하고 계셨으나 또 항상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온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온다는 거를 예,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박영희 자매님 22번. 참된 행복은 언제 찾아옵니까?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의의 기준들이 반드시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때에만 참된 행복을 알게 됩니다. 네, 예,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의의 기준들이 삶의 표대가 될 때만 예,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예, 유경희 자매님 23번. 참된 행복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는데 네,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의의 기준들이 반드시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때에만 찾아온다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자기 그런 의의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네,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그 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삶의 표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음, 누구나 참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면서 알 뿐만이 아니라 또 순종해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맞아요. 읽고 알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뭐 맞아요. 경건의 맞아요. 모습만 있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23번. 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들은 스스로 속고 있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가 다른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마음과 행동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와 감화 아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자들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24번을 예, 정정혜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인자하시며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다. 만일 아직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으로 나와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번, 26번을 제가 나중에 또 보내드렸는데요. 예, 그러면 25번을 연옥자매님. 제가 25번을 안 했어요. 프린트를 안 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어디서 봤냐면은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어디 갔지? 팔복책에 거기 뒤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는 문제가. 갑자기 팔복책 옛날 책은 이렇게 못생겼는데 이 뒤에 질문서 같은 게 이렇게 몇 개씩 있어서 거기서 그냥 저는 이걸 그러시구나. 한국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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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난 요거 뒤에 그 스터디 가이드라 그러면서 거기 그 이런 것도 나와 있죠. 네. 예, 맨 뒤에. 그래서 제가 이 뭐지? 아웃라인 보내드리는 것보다 그 요점이라고 이렇게 제가 네.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카톡도 보내드리고 예. 그래서 그 손쉬운 믿음 뭐 이렇게 전체 중요한 거를 6가지 뽑아 나갔고 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이제 25번, 26번 문제를 제가 더 보탰는데요. 정민자매님 그럼 25번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친구로 남아 있습니까? 같은 잘못으로 인한 반복된 회개가, 그러니까 죄를 져서 회개를 했는데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근데 회개하고 또 돌아가지만 실적 또 하지만 또 그리고 회개하면은 세상의 친구 좀 우리가 자꾸 유혹에 넘어지지만 세상의 친구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죄라고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네, 그걸 계속 짓는 것 그거 죄인데요. 근데 네. 회개를 또 그러면 더 그래서 죄라고 생각해서 제가 음, 이러면 이 죄를 지면 세상에 친구로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쵸, 계속 반복해서 지면 그런데 나 회개했다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그렇게 같은 잘못이 도대체 어떤 같은 잘못이냐고요. 뭐 신랑한테 쉽게 승질내는 거 뭐 이런 거죠 뭐. 예, 예. 반성을 하는데요. 이제 안 그래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고 이제 진짜 안 해야지. 하나님 나 안 하게 해주세요.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고. 그 빠른 안 그랬지 뭐. 입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예, 맞아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회계에서 또 들어갔는데 그때는 또 너무 들어가고 어려워. 세상의 친구로 남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근데 다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다 각자 약한 면이 안 보일 때까지 할 걸 다들. 네, 맞아요. 너무 근데 어려워요. 근데 그 자매님들 문제가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이거 죄입니다. 알아요. 알아요. 예, 아니, 근데 성찬의 그 특성을 문제가 할 만큼 예, 네, 그 얘기하세요. 문제가 누구한테나 문제가 돼요. 진짜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네, 문제가 많이 크지 않나 분내는 거.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금 이렇게 쇼크를 받은 거는 그 메가더 목사님 그 에베소서를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서 2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짓말 하는 거하고 분내는 거는 사단이 주는 거라고. 음, 그거 좀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분을 내고 특히 뭐 남편한테 그러고 내가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완전히 그 2가지를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안 된다. 그렇, 사단한테 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내는 건 안 된다. 거짓말하는 거 안 된다. 이 2가지를 하시는데
그래. 내가 그거는 좀 새겨야겠구나. 나도 음, 모르게 완전히 그 사단한테 내가 밥을 주는 거구나. 근데 이번에 그게 쇼크로 저한테는 왔거든요. 특히 맞아요. 그 그래서 많은 그 주 이렇게 중에서 5장 얘기하시는데 특히 딱 그 꼬집어서 거짓의 아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딱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네, 네, 사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메가더 목사님이 거짓을 고르셨을 거고 또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사단이 주는 거라고. 물론 우리가 다 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만 특히 거짓과 분내는 것 두 개를 집어서 말씀하셨을 때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분내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딱 경험을 했는데, 예, 거짓도 그렇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분을 냈으면 그거에 찍혀서 그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냥 얘기했는데 남편은 왜 화를 내느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한테 내가 좀 화를 나는 그냥 얘기한다고 내 의견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꽂혔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좀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평상시에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만이 아니라 톤, 억양이나 아니면 바디 랭귀지 이런 걸로 더 말을 크게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억양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뭐 화낸다 그러면 화 안 냈다 그러면 그런 거 있는데 결국 남이 왜 화내냐 그러면 잘 다시 내가 억양이 세게 나갔거나 바디랭귀지가 이렇게 좀 무시하는 태도를 했구나 이렇게 자기 죄를 저는 겉으로 화는 안 내도 속으로 좀 무시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고 싫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남편하고 얘기할 때. 예, 겉으로는 안 싸워야지 하고 이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눈으로 또 탁 레이저가 나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알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예, 싸우기는 좀 그렇고 이제는 근데 속에서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든지 어떻게 해야지 뭐 저는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 아이고, 두 개 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나만 하는데 뭐 됐네요. 결국 참 우리 어렵습니다. 영희자매님이 그게 마음이 괴로워지면 하나님께 네.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그러니까 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야, 긍휼한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긍휼한 마음은 돌았으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화하고 그럴 때는 레이저가 촥 나가죠. 어떡하면 좋아요. 예, 죄를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레이저 쏘는 거. 다 같이. 주님한테 나오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께 네. 나오고 여기서 힘을 그 이야기한 대로 네. 음, 애통하고 하나님한테 방향을 돌리라고 그게 맞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우리는 못하더라고요. 우리 죄성 때문에 네, 아주 죄가 끈질겨요. 우리 안에 있는. 맞아요. 네. 그 아까 22번에서 참된 행복은 언제 찾아옵니까 했잖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의의 기준들이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쏘는 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기준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쏘는 게 어떻게요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버리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버려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다 똑같이 동의하는데요. 또 싸우고 막 아예 대놓고 싸우고 며칠씩 말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 그건 죄에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이제 아니까 화났다가 근데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려버리던데 권사들인데도. 알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우리 지금 알지 못 삶의 표대가 안 돼 있는 거야. 어디 가고 있는 거야. 거꾸로 돌아서 다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 목사님 부부들도 싸우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싸울 때가 있죠. 싸울 때가 있어도 정말 하루 해를 안 넘기려고 하실 거고 서로 이제 점점 횟수가 줄겠죠. 줄고 서로 사과를 속히 하고 그러시겠죠. 특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성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완전하지 않고. 며칠 전에 교회에서 우리 한별이 데리고 캠핑을 갔는데 거기 목사 자녀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걔네들이 막 웃으면서 애들이 순진하니까 지네 엄마 아버지 싸운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목사 아들이 얘기하니까 저쪽 목사 아들도 얘기하고 자기 엄마 아빠 싸운 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나는 좀 위로가 된다. 내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 똑같. 당연히 싸우죠. 그 사람들도 순진하신 거지 왜 이래야. 안 싸운다 생각하셨다면 좋으신 분이야. 저 같으면 저는 안 싸울 줄 알았거든요. 예, 어떻게 안 싸워요. 아이. 크게 뭐 잘못한 거 아니면 저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제 경우가 아니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어중간한 상태로 만족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 닮아가고 거의 그게 우리 목표이니까는 옛날에 10개 짓던 죄를 9개밖에 안 짓는다고 기뻐하고 만족하지 말고 남들이 다 짓는 죄라도 하나씩 하나씩 제해 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가려는 거죠. 우리 보고. 그래서 어중간한 걸로 만족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면 우리 인간이 요 모양 요 꼴인 거는 아시니까 그냥 다 받아주시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아시니까 좋겠어요. 성령님을 내주시켜서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죠. 다 똑같아 못해 다 아무도. 근데 성령님을 그래서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럼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 그거부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요. 어렵다. 네. 모든 문제를 다 들고 나가는 거죠. 기도가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거를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기 싫다 그러고 그냥 넋두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싫으면 하나님 나 진짜 싫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네, 알아야 네. 돼 정말. 네.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면은 주기도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내 침대 옆에도 붙여놨어요. 근데 잘 안 보더라고요, 내가. 근데 주기도문을 한다고 이렇게 딱 그러면 마음을 먹고 앉았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그 말에서 주는 그 위로감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내 환경도 힘들지만 내가 내 죄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 계신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예요. 그 말만 하고 하나님만 불러도 정말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그리고 제가 막 너무 힘들 때는 내가 배우기는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LC니까 컨페션하고 죄를 회개하고 땡스기빙하고 그 다음에 주세요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먼저 찬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이랑 어떤 일을 나를
나가 뭐 다른 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위험이 크시지만 나 같은 걸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런 걸 고백하고 하신 일을 나한테 하신 일 성경에서 통해서 하신 일들 생각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어? 내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 죄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는데 내가 걱정하고 맨 처음에 간구해야지 나왔던 그 기도 제목이 알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이시니까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모든 걸 다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아뢰려고 했던 거 아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딱 안정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뢰라고 하셨으니까 아뢰입니다. 그러고서는 제 문제를 아랜 적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먼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어미하심에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있으면 줄을 쳐놓고 뭐 따로 적으시든지 잠깐 외우시든지 그래서 그날 읽으신 거를 그날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할 때 사용하세요. 아니면 잊어버렸으면 피고 읽으셔요. 그래도 돼요. 눈 감고 꼭 안 하셔도 되고 책 피고 하셔도 돼요. 시편 한 편을 읽으셔도 되고 찬양하는 걸로 그러니까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세요.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시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 구원하는 거를 맨날 기도할 때 맨날 그게 뭐 오래된 기도니까 항상 하던 게 요즘에 성경 시편 읽으면서 어머 이런 구절이 있었네. 그래서 또 우리 아이 구원 기도할 때 그 구절 인용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셨던 분이지 않으십니까? 이 일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때그때 기도를 갖다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도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뭐 따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기도를 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나의 죄를 회개할 말씀이 있으면 얼른 자기 죄를 거기에 붙여서 회개하고 또 찬양할 게 있으면 얼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따로 무릎 꿇고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시는 게 길어지면은 나중에 따로 앉아서도 더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좋은 아멘. 생각이네요. 예, 예. 그다음에 26번을 누가 하셔야 되는 건지 잊어버렸다. 26번 아까 정민 자매님 했죠?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의 기초를 어디에 두십니까? 과거의 결단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순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인인 내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확신과 말씀에 두고요. 순종함으로 지속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의 확신을 더 강하게 해주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내가 믿기로 했다, 뭐 세례 받았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 달려 있다는 거죠. 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서 이 일가를 이게 작은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다 이렇게 섭렵을 하니까 네, 얼마나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지 예, 많이 저에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간단 네, 명료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또 너무 기뻤던 게 그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되게 끔찍하지만 그래도 요만큼만 끔찍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아니 아주 더 썩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 덜 썩었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22페이지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장차 대환란이 오면은 더 극심할 이유는 대환란 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 휴거 받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지 않으니까 대환란 속에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더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대환란이 더 고통스러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서 이 세상에 썩어가는 거를 그나마 막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어디 있어요, 선생님? 지금 22페이지에 자꾸 소금과 빛, 소금과 소금과 빛이 빛은 했는데 그 밑에 두 장차의 번째가 대환란이 그렇게 끔찍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근데 그러니까 소금은 일종의 방부제이다. 그 설명인가 보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는 처음 대환란이 말씀. 끔찍한 것, 대환란. 그 다음에 이제 네.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네. 사라지잖아요. 네. 대환란 때는 네. 교회가 없어요. 우리 다 휴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교회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네. 대환란이 그렇게 끔찍한 거는 그나마 교회라도 있으면 좀 덜 그럴 걸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언덕 위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원해 주신. 네. 네.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막 그러시더니 이제는 그러면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달숙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저희를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생의 목적이 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언행에 있어서는 주인처럼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판단과 선택은 우리가 할 테니 주님은 따라오면서 우리의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의 교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기 전에 안 돼, 기다려, 기도하고 생각한 다음에 말하려는 자기 절제의 훈련을 하도록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훈련을 통해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영적 곰핍함에 늘 예민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힘쓰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습니다. 팔복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명희 선생님과 장로님, 지혜와 영성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